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은 10마디의 말씀 중 마지막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자어를 풀어보면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야기할 때 사람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가진 의미가 참 좋습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사이가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이가 좋을 때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정한 거리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가진 것, 그것을 사이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질투, 욕심, 그리고 원망, 분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이는 좋지 않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지옥과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이가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너희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희 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그리고 이웃과의 사이, 그 사이가 좋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이가 좋은 것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도 나는 너희 공동체가 사이 좋은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사이가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10마디의 당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10계명, 그러니까 10마디의 당부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이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 10계명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기억하고 있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와 내 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풀어보면 나하고 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하지 마라. 나는 너하고 좋은 사이로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탐심, 탐욕, 욕망이 들어와 그 욕망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너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상숭배다 라고 하시며 그것을 금하신 말씀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열 번째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 어떤 탐심도 그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 이웃이라는 거는 그 범위가요 다양하니까요. 나하고 내 아내하고도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아내하고 나 사이에 어떤 것이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아내를 나의 욕망이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대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좋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집에서도 부부와 부부 사이가 너무나도 좋으면 그 사이 속에서 천국의 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가 멀어지고 그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리는 지옥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이를 좋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 당부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당부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맺습니다. 그 십계명을 맺는 그 말씀이 이웃과 이웃 사이를 좋게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시선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당부의 말씀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탐내다라고 하는 말을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에 이제 방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행위로 이어지기 전이지만 품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탐내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새가 알이 부화하도록 그 알을 품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품는다, 탐내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또 다른 그 이제 십계명의 그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탐내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와 또한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적인 상태,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상대의 소유를 몹시 탐하여 내 삶의 지향성이 그 대상으로 향하여진 상태, 그 상태를 탐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지향성이 그리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을 탐냄, 탐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우리는 욕망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자족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마지막에 말씀, 10번째 말씀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 구절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앞에 있는 구절하고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겹쳐지는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에 10번째로 따로 여기에 구분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로 표현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가족의 불화를 촉발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가족 사이에 이웃의 소유가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대상으로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아내 사이로 이웃의 그 아내를 가지고 들어와 비교하며 욕망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그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그 마음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웃의 아내는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모습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못해? 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이는 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웃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 내 마음의 탐심을 통하여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자녀와 내 사이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됩니다. 이웃집 아들은 이런 것도 잘하는데, 이웃집 아들은 아빠한테 얼마나 상냥한데, 이웃집 딸들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뭐 이런 눈으로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올 때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러한 본성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10번째 마디의 모든 말씀들을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우리 마음 안으로 가지고 올 때 그 탐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탐심으로 하여금 시작된 모든 일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교하고 불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죄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사망의 길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이 그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탐심의 시초부터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탐심의 결국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치닫게 하고 그 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그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탐심이 들어와서요, 세상을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결코 임하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우리에게 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탐심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는 꼭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지향성을 그리로 좀 향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좋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울타리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이기에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는 탐심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기준을 잡아주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온전케 만드는 그 공동체가 우리 가까운 곁에 있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생일 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목회자들은 절대 성도가 내놓는 그 봉투를 받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신방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성도들 집에 신방 가면 감사원금도 내어주고 뭐 도서비 명목으로 그 목사에게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그 안에 이제 몇만 원을 담아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목회자들이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 초년생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신방 가서는 그 봉투를 받아오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가 성도가 주는 그 봉투를 받는 순간에 그 봉투의 마음이 이렇게 얼거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봉투에 돈이 조금 더 들었으면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신방 갈 때 혹시 이분이 나에게 봉투를 줄까 안 줄까라고 하는 그 탐심이 생겨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손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목회를 하는 동안은 성도가 주는 그 봉투를 받는 것에 너희들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장들하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에게 봉투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월급 제대로 받고 그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월급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은 그 봉투를 통해서, 봉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 이제 목회자가 망가집니다.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로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들으며 봉투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뭐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구나. 건강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구나. 혹시 내가 그 봉투를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면 성도들을 온전히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겠구나. 아, 늘 대접받으려고 하고 늘 누군가 나에게 뭐 해주려고 하는 그런 거지 같은 마음으로 목회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임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성도와 성도를 볼 때 저 사람이 뭔 차를 타고 오는지,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당부한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셨기에 그것을 금하며 당부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모임이 있을 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공동체 모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막 불편함을 갖고 끝나는 모임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아, 누군가가 막 자랑하게 되면 그 자랑을 듣고 나서 아이고 답답해. 왜 자랑질이야? 뭐 잘난 거 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다른 사람이 잘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며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면 좋겠다. 이 공동체 정신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집을 탐내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어떤 소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교하는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는 우리 자녀에게 좀 물려주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요, 저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며 목회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누가 뭐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빵긋빵긋 웃고, 헌금 좀 덜하면 그냥 쌩하고 지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애쓰며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우리 가정 사이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이좋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로부터 들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탐내는 마음에 대한 지향성을 다시 온전하게 바르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가 지금 마음속에 탐내고 욕망하고 있는 것이 있지, 그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이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게 하는 프로토타입, 그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야곱과 에서의 성향을 비교하는 그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들판을 다니는 세상을 탐하는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에 비하여 야곱은 장막에 머무르는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유추하여 볼 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품 안에 머물며 세상보다 하나님에 관한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관하여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묘사를 할 때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야곱을 향하여 야곱은 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탐은 구약 성경에서 욥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를 말할 때 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을 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위하여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깊은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한동안 세상을 탐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린 시절이나 초년 시절을 보면 자신 안에 있던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을 탐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탐심을 내려놓고 자신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결국 야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내고 난 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되며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탐심은 우리의 힘으로는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탐할 때에만, 하나님을 갈망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셔서 탐심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될 때요, 우리에게 있는 소유가 조금 부족하여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곳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더 크고 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탐하고 소유하게 될 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 들었던 찬양 가운데 마음에 울림을 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불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신희주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불렀던 찬양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첫 찬양인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찬양을 잘했으면 이걸 막 불러드리고 싶은데 불러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탈이 나더라고요.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근데 저는 이 햇빛도 쓸데없다라고 하는 말에 좀 이렇게 마음이 턱 막혔어요. 햇빛도 쓸데없다고? 하나님도 중요한데 햇빛도 중요한 거 아니야?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이 가사에 탁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가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실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 그분을 탐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사로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좋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탐심이 우리 사이에 들어올 때 그 탐심은 우리의 모든 눈을 가려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 탐심으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탐심이 탁 들어오는 순간 우리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요. 여러분들,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 사이에, 너무나도 좋았던 사이에 탐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집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탐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는 그 자리에는 계속해서 그 욕망이 우리를 부추겨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로부터 탐심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 힘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탐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툭 던져주시고 너가 알아서 해라, 지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허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탐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를 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탐하는 삶, 우리 안에 모인 모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너무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와 이웃과의 사이를 좋지 않게 만드는 이 땅의 모든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이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 되게 해 주십시오.
강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탐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세상에 탐심이 잦아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과 사이가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이웃 사이가 좋아져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는 세움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